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이 로마서 12장 2절의 전반부입니다. 이 일이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만족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문화생활을 해야지 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이 현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가지기 위해 살면 말이죠,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력도 없고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더 이상 애씀도 없습니다. 왜? 거기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여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려면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이해되고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게 가려 뽑은 기별 1권 338페이지에 Selected Messages Volume 1 338페이지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 바라봄으로 변하게 된다. 거룩한 모범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순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입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용서가 필요하고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메시아가 필요할 때, 구세주가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결단코 내쫓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품게 됩니다. 또한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 지음을 받습니다.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진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때에 품성이 변화되는 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그에게는 이해력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그 경험하는 경험이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충동이,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성격입니다. 거듭난 자의 경험입니다. 기본적인 경험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령의 지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길 때에 그의 정신이 확장되고 개발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죄 용서가 되겠죠. 더 이상 죄된 생활 살지 말아야 되겠죠. 또한 성품이 점점 더 올라가야 되겠죠. 발전해야 되겠죠.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주님께서 세상에 빛 되신 그 예수의 품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양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계속 발전할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아 하늘에 가도 발전해요. 그건 말고 정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그 품성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받쳐지고 깨어진 그 품성 말이에요. 그 예수의 품성이 질적인 면에서 주님과 동질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실 때, 그때부터 우리가 남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영혼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죄로부터, 나로부터, 세상로부터 구원한 아버지의 그 기본적인 뜻이 먼저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서. 먼저 내가 나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구속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고 말했어요. 거룩함.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불친절하고 우리의 품성이 삐뚤어져 있고 말이죠.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생활하는 것이 얌체적이고, 아직도 남들을 이용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희생 정신이 부족할 때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 향하신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적인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직도 신경하고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그렇게 씨름하고 있으니 언제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주신 모든 영혼들을 마지막 날 내가 다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 예수님의 뜻은 높은 경지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하나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일생 동안 싸우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는, 여자의 남은 교회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죄에서 구속받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서 우리가 구원받겠고,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만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도 남이 나를 잘못 취급한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영혼 구원자가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경지, 여러분이 그런 경지에 올라가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요한 1서 2장을 좀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을 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무엇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세상 일에,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덕이다가 일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 귀중한 시간과 그 귀중한 에너지와 그 귀중한 탤런트를 거의 다 허비해버리고 자기 자신만 구원하려고 애쓰고 그저 씨름하다가 겨우 자기 자신만 겨우 구원받고 그만둡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늘문에 겨우 들어가도 감사하죠. 감지덕지하죠.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겨우 하늘의 구원만 받아도 감지덕지하죠. 그렇게 사니까 세상의 복음 사업이 안 끝나죠. 그러니까 안 끝나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니 언제 영혼들이 구원받겠어, 언제?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부터 우리를 돌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다 빼앗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팔지 말라 말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욕심도 지나가고 이기심도 지나가고 우리가 만든 것도 지나가고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도 지나가고 우리가 이룬 업적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삽니다. 얼마나 단순하지만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주 앞에 정말 거듭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기도처럼.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완전히 안 바뀌어서 지금 말이 정확하게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어떤 그 어휘들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주 앞에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시편 40장 8절. 시편 40장 8절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 40장에 인용했지만 다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하오니?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요. 거듭난 자는 자연히 주의 율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심령 가운데 심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받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건 뭐 그렇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연히.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즐거워서 자연히 해야 그게 순종이지.